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는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대장간 아저씨는 불 하루에다가 조개탄을 많이 넣고 풍로를 돌려서 불을 지핍니다. 불이 벌겋게 올라오면 그 불 위에 여러 가지 쇠를 올려놓고 달려가지고 망치로 때립니다. 그러면은 무쇠칼이 나오기도 하고 삽이 나오기도 하고 또 쟁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할 일 없는 어린이들이 대장간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대장간 아저씨가 하는 일을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걸 여러 편 보면 거기 시작하기 전에 광대가 나옵니다. 광대가 나와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으면 이게 이태리 어디에서 지금 어떤 배경하에서 이 연극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또 다른 연극들도 좀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주를 부리면서 흩어진 관객들의 관심을 모아가지고 이 연극이 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고 나면 주연 배우들이 나와서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맥베드 같은 이런 연극을 공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회장 아들이나 회장이 와가지고 그 회사 형편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아주 중요한 결정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장 부지를 2배로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늘려주길 바란다, 그런 지시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라인을 다 뜯어가지고 전기 자동차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30만 대씩 만들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거리에 테슬라라든지 그 현대의 전기 자동차들 많이 다니고 있고 성남시의 자동차 이 전시하는 데 가보면 지금 기존 나와 있는 이 자동차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 전기 자동차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구경을 하고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불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큰 용광도를 만들어 놓고 한 명씩 나오라 해가지고 불을 그냥 한 바가지씩 엎어가지고 부어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큰 통에 성령의 기름을 막 끓게 만들어서 나오는 사람마다 막 한 바가지씩 엎어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과 맞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못된 왕자가 나라를 야만족에게 팝니다. 그리고 금을 달라고 막 쪼릅니다. 그러니까 야만족 그 왕이 금을 주겠다 해놓고 금을 주는데 어떤 금을 주는가 하면 그 왕자의 손을 꼭 잡게 해놓고 펄펄 끓고 있는 금을 녹인 그 녹은 금을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래 막 소리 지르면서 머리부터 타가지고 그 왕자는 죽습니다. 그 못된 놈이죠. 나라 팔아먹고 금 달라고 하니까
야만족이 금을 주는데 불로 녹인 금을 머리에 부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큰 분인데 그는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가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어서 계속 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신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놓고 불 한 바가지씩 부어주든지 끓는 기름, 성령의 기름 한 바가지씩 부어주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을 한 바가지씩 부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부어줬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 세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세례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증거한 것은 8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구약시대 때 죄를 지었거나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진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오게 되면 제사장이 그 사람들에게 물을 뿌렸습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풀에 물을 적셔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뿌려주면은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돕고 만들고 온갖 욕설을 다 듣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70년 넘게 100년 넘게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더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털을 잡고 머리털, 수염, 얼굴, 다리, 옷, 신발까지 전부 요단강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넣어가지고 흔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잠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머리털과 수염과 옷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깨끗해져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겨울에 러시아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강을 깹니다. 강을 깨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 있고 세례 받는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얼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교인들이 얼른 담요로 싸줍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영하 한 30도 막 이래 되기 때문에 얼른 싸줍니다. 제일 고생하는 게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고생해요. 보니까 교인들이 다 세례 받을 때까지 강가에 그 막 바람 맞으면서 써가지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고 물에 끄집어냈다가 집어내고 이러는데 러시아의 전통이 이 얼음물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또 러시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보드카가 지독한 술이거든요. 보드카 한 잔씩 마시고 얼음물 속에 팍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게 이 소련 사람들의
러시아 사람들의 전통인데 그건 세례가 아닙니다. 예. 세례 받으려면 보드카 마시고 들어가면 안 돼. 예. 맨정신으로 들어가야지. 보드카 마시고 막 몸이 막 후끈후끈하게 달한 상태에서 그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그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은 저 호주에 가니까 바다에서 세례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바다에 들어오는데 바다는 찬물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사람씩 뒤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일어나는데 굉장히 감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고 예수님은 큰 용광로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막 불 한 바가지씩 그냥 세례라는 것이 한 바가지씩 주는 게 세례 아닙니까? 한 바가지씩 아니면 막 한 다라이씩 불 막 엎어가 주든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을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 가지고 막 한 다라이씩 막 엎어 주든지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줄을 서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서가지고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시지도 않고 성령 세례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독교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면 여기서 다 나자빠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아무도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번개치듯이 불이 막 번쩍번쩍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위에 불이 일직선으로 쫙 내려오는데 그 끝부분에 불이 비둘기 모양으로 변한 불비둘기죠. 불비둘기. 투명한 불비둘기 모양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든지 가슴에 임했든지 이러면서 성령이 이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안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속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든지 헝겊을 빨면은 깨끗해지지만 이건 타는 성분이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다 타버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팔각 성냥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면 불 안 붙을 것 같은데 그 성냥개비마다 유황이 있어가지고 불에 넣으면 팍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속에 이 분노, 이 나쁜 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든지 불 세례가 임한다면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폭탄도 겉으로만 보면 쇠로 만들어져서 그냥 안 터질 것 같은데 내관을 때리면 확 폭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폭탄이 발견됐다, 다 피해라. 근데 저는 일부러 폭탄 쪽으로 갔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폭탄이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 내 한가운데 폭탄이 꽂혀 있는데 이게 이제 6.25 때 떨어졌는데 불발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비가 오고 토사가 내려오고 이래가 전부 덮여 있다가 홍수가 나니까 이제 이게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 터지면 큰일인데 근데 막 군부대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 폭탄 해체반이 얼른 와가지고 내관을 해체하고 폭탄을 이제 군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골 학교를 가보니까 폭탄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터지고 난 껍데기 그거 주워가지고 학교 종으로 만들었어요. 학교 시작할 때 땡땡땡 하는데 그게 폭탄 껍데기입니다. 종이 아니고 마쳤을 때 집으로 가라 하는 것도 땡땡땡 하는데 폭탄 껍데기 그것도 달아놓고 땡땡땡 망치로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쏟아졌는데 사실 인간의 마음도 전부 유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탄 게 아닙니다. 폭발하면서 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폭발해서 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유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대적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이러면 이 폭발을 해버려요. 이 폭발하면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겁니다. 폭발을 안 해도 이 화병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인간들은 지금 거의 마음속에 화약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화약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싸웁니다. 건드리면 싸워요. 안에 막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막 불을 부어주고 막 성령을 부어주고 이러면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분노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막 오른뺨 맞으면 막 반 죽여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분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막 쫙 하늘에서 일직선으로 불이 쫙 내려오는데 끝에는 이 불이 비둘기 모양으로, 붉은 비둘기 모양으로, 투명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머리에 오실 수도 있고 가슴에 오실 수도 있고. 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을까요? 막 창같이 쫙, 번개불같이 막 쫙
이래 임할 수도 있는데, 비둘기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매나 독수리나 창같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 비둘기는 막 살이 쪄가지고 소식이 전혀 전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비둘기를 안 부르고 쥐둘기라고 부릅니다. 쥐둘기. 살이 쪄가지고. 근데 옛날 비둘기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줘. 전쟁이 끝났다, 뭐 휴전이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비둘기는 전쟁이 끝났다, 이제 사람들이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스를 만드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하고는 전쟁이 없다. 인간 너희들끼리는 싸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전쟁이 없다. 그런 평화의 메신저로서 이 비둘기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평화의 시대가 왔고, 축복의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세례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얼마든지 불세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한 것은 너무나도 조용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임하면 막 깔깔깔깔 웃고 막 뒤집어지고 막 온 동네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성령이 임한 표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성령인 것 같아요. 성령은 조용히 임하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분노가 없어지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람이 불면서 불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은 조용하시지만 불하고 바람하고 합쳐지면 굉장히 무서운 불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봄에 고성에 불바람 붙으면 끌 수 없습니다. 불이 막 산을 넘어 다닙니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불덩어리가 산을 넘어 다닙니다. 캘리포니아도 산불 붙으면 못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소방대원들 불에 타 죽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 황제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한 사람이 그 넓은 땅을 다스리고 그 많은 권한과 부를 가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로도 미칩니다. 네로도 미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짓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 할 가치가 없고, 네로 때 로마시가 불이 납니다. 로마시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집들이 열악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4분의 3이 탔습니다. 로마시의 4분의 3이 타니까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뭐 웅성거리는 사람들 많죠. 네로가 노래를 부르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이제 막 퍼지니까 네로가 이렇게 하다간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사람들 닥치는 대로 잡아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불에 태워 죽이고 가로등으로 만들어 죽였습니다. 가로등 죽여가지고 길에 세워놓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로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중에 요한을 그 반모섬에 보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머니도 크리스찬인 것 같고 그 부인도 크리스찬입니다. 그 노예 손에 죽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많아졌습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그래서 로마와 아프리카의 기독교를 서방 종교라고 합니다. 서방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언어가 서로 달라요. 이 이태리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동방 크리스찬, 동방 기독교, 로마에 있는 기독교는 서방 기독교, 아주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쌍벽을. 동방 기독교에도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뭐 순교자도 많이 있었고요. 서방에도 라틴어 쓰는 학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이 비슷해요. 오늘날 그 코로나19가 막 퍼지니까 교회에서 퍼진다. 교회에서 일구를 퍼뜨리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퍼뜨리고 있다.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다. 광화문 코로나는 그 잠복 기간도 없다. 막 이러면서 발표를 막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잡아 죽였지만은 한 1000명 정도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카타콤에서도 모이고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서방 기독교가 많아졌습니다.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쌍벽을. 우리나라도 지금 그 네로가 했던 짓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리고 있다. 광화문에서 퍼뜨렸다. 잠복기도 없다. 교회에서부터 퍼지고 있다. 교회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는 2단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니까 한 20% 정도 모입니다. 20%. 우리는 이제 뭐 1.5단계 이러니까 30%. 기독교인 70%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비대면 예배, 그건 자기들이 참 머리는 좋아요. 운동권들이 공부는 안 하는 것들이 머리는 좋아요. 뭐 말을 그래 잘 만들어내. 말을 잘 만들어내 가지고 또 우리는 또 속습니다. 그 비대면 예배, 그게 또 새로운 시대의 예배 방법이구나.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퍼질 겁니다. 한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이 퍼질 겁니다. 굉장한 기독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이분이 어느 날 하루 자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막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하는데 막 사자같이 설교했습니다. 와 하면서 그 교인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회개하고 뒹굴고 막. 근데 그날 밤에 성령이 또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또 약한 목사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은 생애 딱 한 번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목사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뉴 잉글랜드라고 미국 이제 동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 눈이 나빠가지고 설교 원고를 거의 붙여놓고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그런데 막 교인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이 설교 제목인데, 밑에는 막 지옥불이 막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잡아주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놓으면은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탑니다. 그걸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기도 하든 뭐 목사도 막 뒹굴면서 에드워드 씨,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막 이러면서 교인들도 막 소리 지르고 굉장한 그 부흥이 일어났죠.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는 들판에 먼지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마차 타고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오는지 들판이 막 먼지가 덮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불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진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까지 개같이 끌려가 가지고 신문당하고 거기서 이제 쇠몽둥이 들고 두들겨 부숩니다. 사망도 두들겨 부수고, 사망도 두들겨 부수고, 죄도 두들겨 부수고, 마귀도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 병신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righteous offering, 레위의 후손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 많으셔요. 말씀 아니면 로고스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도 내가 할 말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은 것만 너에게 전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밥을 먹어야 했고, 잠을 자야만 했고, 화장실에도 가야만 했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독감에 걸리면 열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의식과 육신의 이 한계가 충돌을 일으킨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충돌을 일으키면 육신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안에 있는 힘이 너무 강해서 다 찢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걸어가다가 한번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한번 딱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은 세례받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쓰는 언어였을까요? 아니면 방언이었을까요? 영어였을까요? 한국어였을까요? 라틴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시장에서 쓰는 헬라어 코이네, 아주 평범한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설교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애서 막 방언을 쓰고, 어떤 교회는 주보를 막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라틴어로. 도미누스 이렇게. 그럼 할매들 그거 못 보죠. 할매가 아니고 아무도 못 봅니다. 신학자 아니면 아무도 못 봐요. 그건 뭐 한다고 주보를 라틴어로 그래 쓰고, 그렇게 밑에는 막 헬라어로 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 잘난 체 하려고 그렇게 하죠. 잘난 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평범한 언어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음은 어떻게 전거됩니까? 평범한 언어로 전거되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 한국말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영어를 해야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영어를 해야 God bless you 이렇게 해야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말로, 경상도 말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이가 이렇게 해도 다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등장이 너무 시시한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화약고를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기독교인들도 시한폭탄입니다. 많이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한국어로 된 성경이 참 좋은 성경입니다. 너무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영생 안 하고 싶습니까? 한번? 영생 안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요래 살다 늙어가지고 그냥 썩어가지고 죽을랍니까? 안 그러면 한 번 더 살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한 번 더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하세요. 지원을 예수님에게 한 번 더 살고 싶다고, 예수님 말씀 믿는다고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건 안 살고 싶은 것이죠. 안 살고 싶은 것이죠. 한 번 산다, 한 번 다시 산다. 이거 짜릿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지금 100살 넘게 살고 이래도 죽으면 다 미라입니다. 미라. 구더기가 나오는 미라로 타고 또 타고 1억만 년 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생하는 약이 지금 우리인데 있는데, 약을 우리인데 맡기고 가시는데, 말씀으로 맡기고 갔는데, 한번 이렇게 인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주세요. 주세요.
동의보감이 아니고요, 성경이 약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화병에 걸려 있습니다. 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도 애들 야단칠 때 함부로 야단치면 바로 띠 내리버립니다. 띠 내리버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야단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띠 내리는 게 겁나는 겁니다. 띠 내리는 게 겁나요. 남편도 부인인데 말 조심해야 됩니다. 띠 내려버려요. 예수님은 우울증, 화병, 자살로 죽는 거 다 치료하셨습니다.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우리도 못 느끼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여기서 이제 바람 불면 이 퍼집니다. 바람 불면은 날아갑니다. 네로같이 자꾸 예배에 모이는 인원을 줄이고 이러다가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한다고 지원을 하세요. 지원을 하세요. 나 영생하고 싶습니다. 이름 열 체크하고 그냥 오지 말고 열 체크 옆에 영생하고 싶다고 적어놓고 오시라고. 땅이 진동하고 사탄의 세력들이 불타는 때에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교회도 위축이 되고 세상도 위축이 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